네, 선교적 교회 또 두 번째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들 교단의 총회 개척교회 훈련에 대해서 정책연구위원들이 잠시 좀 얘기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총회 통합 측, 장로교 통합 측의 이 훈련 과정은 담임 목사, 개척교회 담임 목사라면 반드시 또 이곳에 거쳐가도록 이제 90일의 회기부터 이제 의무화해 놨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진행했던지 지금 막 하려고 하는 담임 목사님들은 반드시 이것을 아직 거치지 않은 분들은 거쳐야 되는 의무사항이 됐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2박 3일 먼저 첫 번째 과정에 개척교회 목회자의 부부관계 또 점검과 증진을 위한 목회 협력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선배들한테 또 좋은 전문가들한테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목회자 자신의 성격 유형에 따른 자기 성찰 또 목회 방향을 탐색합니다. 또 때로는 애니어그램 같은 그러한 자기 특성을 파악하는 그런 것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회 계획서가 이 계획서를 다 준비하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재확인하고 점검하고 멘토링이 들어가서 이런 과정을 또 준비합니다. 그래서 목회 컨설팅, 개별 목회 컨설팅, 또 컨설팅 위원들도 계셔서 그것들을 상호 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 과정에서 또 3박 4일 또 두 번째 과정에 또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는 개척의 목표 의미, 개척 방향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총회, 교회 개척 정책, 노회, 지역 교회와 협력을 또 도울 게 있으면 서로 돕는 그런 것을 협력을 모색하고요. 개척교회 실제에 대해서 좀 숙지하고 실제적인 목회 프로그램을 얼마나 이게 워킹될 것인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또 시간을 갖습니다. 상당히 체계적이고 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총회 개척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또 준비도 하고요. 개척교회 다양한 유형을 또 오신 선배 개척교회 목사님들 별로 또 듣는 그런 시간도 갖습니다. 교회 개척의 모형들을 또 서로 살펴보면서 나름의 설계를 또 수정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꼭 갖게 합니다. 그 세 번째 과정으로는 이 부부를 참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또 함께 개척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관계에 대한 또 시간들도 많이 갖습니다. 함께 또 부흥하고 발전한 교회를 네 곳을 또 탐방도 하고 또 총회가 추천하고 지역이 또 추천한 교회들, 교회 개척 모범을 갖고 있는 교회를 방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수료식이 또 한 날이 잡혀서 탐방 보고서와 더불어서 또 수료증을 합니다. 나름 체계적으로 잘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십수년을 수천 명이 수료들 하고 또 지금까지 결과도 보고 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도 하고 나름의 장점도 있었고 나름의 도움도 되었다는 리포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 이 미래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과연 워킹이 될 거냐라는 근본적 질문들을 다 이제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려고 오신 분들이 한 50대, 60대 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개척하는 경우도 있고 젊을 때부터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층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개척 훈련 자체가 10년간 쌓아오면서 어떤 포멀한 것은 됐지만 직접적으로 이 오신 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이게 정말 이게 탁 클릭되는 통과 의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열매를 맺는 어떤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 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분명히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기존 방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준비되어 가지만 미래적인 새로운 형태의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통계 자료가 많이 있어요. 대체로 보면 1000명 이상 되는 이 교회가 교회 수 중에서 3.2%에 해당되지만 성도 비율로는 50%가 넘는 것으로 이제 통계 자료가 나왔고요. 또 노인 60세 이상 되는 그런 층이 점점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메인으로 생각하기에는 참 이게 변화와 또 새로운 세대를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비교적 이게 좀 상대적으로 적은 게 아닌가, 준비가 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근본적 고민을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선교적 교회를 탐방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그런 담론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질문 자체가 뭐냐? 교회를 다시 생각하자. 이 시대에 맞게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교회됨으로 이전 영국 교회가 경험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도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대로 갔다가는 기존 세대에 데리고 그냥 늙음으로 끝나버리는 것 아닌가.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되어지는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이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적 상황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때라는 인식을 우리가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차 혁명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1차 산업혁명 증기기간, 2차 산업혁명 대량 생산 전기에너지,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IT라고 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로버트, 인공지능, 빅데이터. 벌써 이미 엄청나게 진입된 걸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에 관해서 사회적 시스템도 엄청나게 애를 많이 쓰는데 과연 한국교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이 거센 파도에 대해서 특히 코로나같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제 머스트, 당위성이 드디어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세대 생각하면 이게 정말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청소년 1.5%, 3%이고요. 대학생 3%, 4%.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퍼센트로 이렇게 교회가 미래가 이제 전망이 되어집니다. 스펜스 존스의 소설책이 있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두 마리 생쥐와 두 명의 꼬마 인간이 등장을 해요. 이 네 명이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면 좋겠지만 늘 그냥 치즈 보면서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다가 근데 이 쥐 두 마리는 상당히 늘 일상성을 유지하면서 이 치즈도 관리하고 그랬지만 이 햄과 허라는 이 꼬마 인간들을 즐겼어요. 막 먹고 즐기다 어느 날 봤더니 텅텅 비기 시작한 창고를 보면서 이거 어떡할까? 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텅 빈 창고를 보면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치즈가 마술같이 뭐 옛날처럼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막연히 할 때 이 두 생쥐는 나아가서 치즈를 찾기로 결정합니다. 모험을 감행을 합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 꼬마 인간들도 자기 변화, 내적인 변화 또 도전을 통해서 또 결정을 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치즈를 찾아 나가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시대마다 도전들이 있었고요. 그 도전에 대한 응전이 있었어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로서 마땅히 이 시대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초대교회 때의 이 핍박받는 그런 시즌의 교회의 모습들, 환경이 안 좋았지만 그 환경들을 그때에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면 이런 근본적 질문들을 하게 하면서 또 우리는 왜 갖출 거 다 갖췄는데 능력도 있고 빌딩도 있고 돈도 있고 계급도 상하구조로 질서가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왜 이 복음이 더 이상 워킹 안 되어지고 있나? 아니 그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복음답게 선포가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교회로 왔었었는데 왜 이럴까라는 이런 근본 질문을 이 변화되는 시대 가운데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오늘 그런 이 치즈 이야기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새로운 치즈를 발견할 그런 또 용기, 창조적인 반응들이 우리 필요하지 않나
새롭게 급변하는 문화와 사상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새롭게 또 드러내주고 보여주고 또 이 본질적인 것을 창조적으로 그런 해낼 수 있는 그런 여정을 떠날 용기가 있는가라고 우리 교회에 되물어 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예전처럼 그냥 이게 잘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는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점점 사람들도 변하고 환경이 많이 변해요. 포스트 모던의 종교를 생각할 때는 소속감 없는 신앙, 자기 자신을 위한 개인화되어진 종교 체험으로 점점 변화되어집니다. 믿지만 사실은 어떤 걸 믿는지 자기 위주로만 믿기 때문에 자기 밖에 어떤 절대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 나름의 해결점들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도리어 복음의 진실한 복음의 목마른 시대가 지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급속하게 던져졌고 이 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들이 사회의 회사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또 교회도 또 그런 성공에 대한 또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브랜드를 한다든지 마케팅을 한다든지 어느 순간 제자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마케팅을 하고 어떤 이미지에 끌려가는 그런 체계화되어진 목적과 수단이 마치 반대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들이 이 시대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성장이 많이 일어날 때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산업 사회와 더불어서 성장하는 시대에서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미국에서도 크리스탈 캐터드럴 그 철치가 팔려나간 것이 상징처럼 그 유명했던 그 교회가 더 이상 유지 못하고 팔려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담론으로는 더 이상 워킹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교회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사이 유명세를 타고 있는 커피숍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블루버틀이라는 커피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실 수 있으면 한번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성수동에도 있고 또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확실히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게 다르냐면은 맨 메인 제일 좋은 자리에 이제 커피 바리스타들이 실제로 커피를 주문하고 또 만들어내는 그 장소가 가장 먼저 있습니다. 보통은 고객 위주로 이렇게 좌석이 되어져 있고 커피를 만들 저 구석에 있다든지 끝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앉게 하는데 여기는 반대로 커피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커피를 즐기는 사람이 가장 먼저 중앙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로 보면 소비자적인 그리고 예전 방식에 많이 모으고 시스템화 해놓고 크게 하지만 제자도를 잃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복음에 관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가장 가운데 거하게 하는 공동체는 무엇일까? 어쩌면 이 커피점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래를 보고 변화를 보면서 교회의 교회됨을 다시 생각하면서 교회 개척이란 무엇인가,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우리가 좀 근본적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 제도화되어진 교회의 운명을 따라서 정해진 운명을 따라서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변화가 확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 변화의 목적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복음의 회복이 곧 교회의 회복이고 또 참된 교회의 나타남이 또 복음의 온전한 표현이고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어윈 맥마누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모자이크 교회를 섬기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상당히 큰 교회를 섬기다가
어느 날 이 사역을 좀 정리를 하고 헐리우드 쪽에 있는 다음 세대 젊은 청년들을 초점 맞추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문화에 가장 적합한, 그곳에 가장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할까, 또 하나님은 예술가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또 예술을 사랑하고 또 문화를 아는 그 젊은이들 사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몰려와 수천 명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해요. 청년들이 교회에 없는 게 아니라 청년을 위한 교회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우리가 세워오는 우리의 방식으로 복음을 듣는 것을 익혀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가서 그들의 문화 안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노력들. 우리 개척교회들이 각자에게 주신 문화들이 있고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냄받은 어떤 지역들이 있어요. 제가 개척교회에 대한 주제를 받았기 때문에 혹시 지금 오늘 강의를 듣는 개척교회를 하시는 우리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것을 면밀하게 좀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이곳에서 가장 강력하게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식, 또 나에게 주신 은사의 방식, 또 그 보냄받은 곳은 어디일까? 이것이 어떤 교회를 유지하고 또 성장시키고 하는 이러한 목적, 그리스도 외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고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방식이 무엇인지, 이런 고민을 따라서 이제 미래적으로 가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노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서구는 참고하고 또 영국 교회, 미국 교회 참고할 것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연초에 미국의 선교적 교회들을 방문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인상에 남은 한 두 가지 사역만 좀 나누자면은 미국 다른 지역에서 한 3,000명 교회 목회를 하다가 이분이 헐리우드 LA 쪽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가정교회 네트워크 유형의 교회를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지체들을 서로 돌보는 가족 중심적인 그런 릴레이션, 패밀리, 영적 패밀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섬겼겠구나 하는 그 복음의 드러남. 제일 재밌는 거는 개척 초기의 일을 얘기를 하는데 참 감동이 됐습니다. 자기는 한 스트릿에 이제 이사를 왔기 때문에 매주마다 그 집집마다 방문을 해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자기가 목사인데 막 대화도 나누고 또 혹은 목요일마다 집에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매주 목요일마다 그냥 들어주고 밥을 먹고 교제 나누고.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도 있었지만 또 윗집에는 포르노를 제작하는 제작업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오고 나중에 어려운 일 생기고 인생에 힘든 일 생기면 그 스트릿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이 목사인지 아니까 찾아온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해서 그와 교제 나누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이 변화하고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교회를 형성하고 아주 감동스러운 이 교회 리더로서의 또 회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데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회심이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마음의 뜨거움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나눠주는 그 백인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참 많이 됐습니다. 지금 벌써 한 몇 개 교회가 가정교회 스타일로 해서 많이 성장을 하고 주일날에 또 함께 모이고 하는 그런 교회를 형성했더라고요. 또 그것 중에 한인 목회자들의 이 섬기는 오병이어라는 그런 사역지를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라는 사역단체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LA 지역에 그 노숙자들이 많이 있는 스키드로라는 그런 거리가 있는데 그곳은 정말 마약하고 또 노숙자들 있고 참 위험한 거리예요. 그런데 그곳에 한인 사역자들 몇 사람이 이 거리의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까 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5,000개의 샌드위치를 만들어가지고 돌리자 해서 오병이어를 묵상하다가 목사님들이 연대를 해서 이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너무나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개입함이 많이 있었어요.
진실로 그들을 섬기고자 하고 자기 희생적으로 또 복음의 표현으로서의 자기 사역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인도한 이야기거리들이 바로 이러한 교회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주님의 복음과 또 사람을 섬기기 위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서 나아가서 그들을 또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 주시는 어떤 지혜들, 바로 이 창조적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선교를 하려고 할 때 한 지역에서 계속 아시아 선교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었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막으시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서 도우라. 그리고 나서 간 곳이 바로 빌립보성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이 시작해 유럽 지역의 전체로 또 흘러가는 그러한 시작이 되어진 것처럼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창조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 대한 이것을 보면 요사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그런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도리어 어렵고 힘들 때 바로 이 창조적인 하나님의 또 지시하심, 감동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주일마다 저녁에 신촌 지역에 나갑니다. 신촌 지역에 나가서 먼저는 부흥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탈북자 지체들을 섬기고 하는 것들을 지속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원하는 것들을 언약으로 붙들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공급하시고 또 인도하심에 대해서 또 필요한 것들을 역사하심에 대해서 참 나눌 간증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이 일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따라서 하루하루 또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척을 마음에 품고 있고 또 새로운 시대를 위한 또 새로운 표현으로서 사역에 대한 마음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시고 또 많은 데이터 자료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면서 도움도 얻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한국적인 특별히 다음 세대를 품고 또 이 북한을 또 통일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이 좀 많이 있어 좋겠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안에서 도리어 기죽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그러한 역사들, 교회로 하여금 다시 꿈꾸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두 강의 짧게 이렇게 했는데 처음 또 이런 강의를 제가 하게 되어져서 못다한 얘기들은 여러분에게 좀 책을 몇 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책은 요즘 많이 나와 있고요. 제가 이 한국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이상훈 목사님 Rethink Church 교회를 다시 생각하고 변화시키는 힘 이것을 읽으면은 전체적으로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진짜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이 관계성 또 복음에 대해서 오가닉 철치에 대해서 새로운 시대의 철치에 대한 꿈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혹시 또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자료로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